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로 우리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 34절에 그 없음이라고 하고 가로친 거는요, 이런 것도 그냥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 건데, 번역을 하기 이전에 원전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는 거라.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쓰여졌던 책,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옮긴 것,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모체로 삼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도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그 원본을 다른데 이렇게 많이 전해서 읽게 하려고 사본을 쓰잖아요. 손으로 쓰면 필사본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죽에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피지라 그러는데, 그런데 써가지고 이제 몇 군데 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때는 뭐 성경을 이런 식으로 후대가 뭐 이렇게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발견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수천 년을 이것이 보관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보관 방법도 허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스러져 나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서 우리 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어디에는 이것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서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많이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져서 지워져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건 70명인데 또 가로치고 또 뭐 5만 70명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5만 70명이라고 한다면 5만 자가 떨어져 나갔다거나, 그럴 경우는 70명, 아니다, 다른 사본을 보니까 5만 70명이라 그러더라. 여기도 없음이 왜 있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게 된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는 떨어져 나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뭐 그것보다도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거고요. 며칠 전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주제는 아니었는데 우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애국 이집트 이런 데가 보면은 거기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데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좋구나.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의식 있는 눈을 가지고 보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핑크스 같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스핑크스 모형이 있지만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신전이라는 게 있고요. 신전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피라미드와 똑같이 이러한 큰 직육면체, 뭐 또 그 다음에 정사면체, 뭐 이런 나름대로의 큰 바위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어떠한 그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고 그랬는데, 돌 하나가 보통 한 3톤짜리도 있습니다. 3톤짜리. 제 이것이 다 다이지 않을 정도,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뭐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는 그런 거라면 갖다 차곡차곡 싸서 올리면 괜찮은데,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여기 이렇게 잘려져서 이렇게 이런 것들. 근데 여긴 또 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조그만 걸로 갖다 메꾼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역시 한 5톤 되는 큰 게 요만큼 또 이게 튀어나온 게 여기 들어가서 다 이가 탁탁탁탁 맞았는데, 그 틈새로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갑니다. 또 가만히 가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복잡하게 잘라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시멘트 갖다가 부으면은 다 메꿔진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걸 갖다 맞췄겠냐. 또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이 큰 돌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까지 갖다가 올릴 수 있냐.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모래로다가 흙으로다가 이렇게 경사면을 쌓아가지고 굴려 올려갔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또 현지에 가서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또 갔다가 이가 안 맞으면 또 굴려 내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그 시대에 그게 아니라 이 돌을 들 수 있는 거인이 있었다. 거인 말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거인의 우리의 상대적 크기로 말하면 제 몸을 비교한다면 지금 막 탯줄 끊어놓은 애기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걔가 뭐를 들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한 50kg, 100kg도 들 수 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화석이 발굴되는 것만 보더라도 한 17.5m 정도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상대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꼭 탯줄 끊어오는 깐난애기 같고 그 사람들은 우리 정도만 이런 얘기가 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열이면 사람이 10개 입이 있으니까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은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고 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활한 환경 속에서 습득되어진 정보들이에요. 지식이라 그러긴 뭐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게 맞다 틀리다 왜 그렇다라고 분류해서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자료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분별 그다음에 비교 분석도 안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꺼내놓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게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다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태양이 왜 생겼냐?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어떠한 크고 작은 행성들이 어떤 중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졌다는 얘기죠. 지구가 왜 지축이 23.5도가 기울었냐? 그때 지구가 날아오는 행성에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굉장히 많죠. 뭐 이것 말고 다른 일. 그런데 다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태양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모든 잡다한 행성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중력은 어디서 난 거냐?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사고 유형이 그럴까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다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놓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사과가 아래로만 떨어질까? 이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만유인력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고 좋죠. 그런데 또 만유인력이 모든 물체를 아래로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왜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논문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왜 모든 물체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은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맡겨두자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중력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구 중심을 향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말은 우리가 현상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고 이게 과학이라는 거고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앙,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이거는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이 진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데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읽고 있는 알아왔는데 어느 날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이 말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걸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그 얘기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갈릴레오가. 그래 데려다가 지구가 돈다고 그 틀린 말 하지 마라. 태양이 도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말을 처리하라고. 안 그러면 재판 결과가 뭐냐 하면 사형인데 사형하는 방법이 화형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입니다. 라고 풀려나는데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얼중얼거렸다라고 하는 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구가 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를 돌리거나 우리가 태양을 돌리거나 하지 않는 한, 또 우리가 탐사선을 타고서 태양에 가보지 않은 한 도는 것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가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태양이 돌던 지구가 돌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될 게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다거나 그래서 굶어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태양이 돈다라고 다들 역사 속에서 알아오고 있었는데 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유명한 역사 속에서의 종교재판 아니겠어요?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입력된 정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든 틀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너는 왜 다른 거를 얘기를 해? 이 다른 거를 말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라고 하는 인격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건데, 태양이 돈다, 내가 가보지 않고 어느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읽었든 들었든 그래서 그 정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입력된 정보가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와 다른 정보가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을 비교, 분석, 참고하려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생각을 갖더라는 얘기죠. 이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집단적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부터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어느 날 태양이 돈다란 말을 들었어. 태양이 돈대. 이것이 나중엔 내가 고집하는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지구가 돈대.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배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 배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서 지구가 돌까 태양이 돌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쳐내더라 그러는 얘기죠. 그 쳐내는 시점이 어디냐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너는 없어.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생명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연합체, 일체감, 이게 너지. 근데 생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나라는 거에 쏙들한 얘기죠. 그러면서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이전에 입력된 정보를 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알려주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버렸는데,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뭐고 갈등이라는 게 왜 있는 거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종교 재판이 여러분 중세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갈릴레오를 재판에 회부해서 결국 그 입으로 분명히 지구가 돌고 있어 지동설을 얘기하는 것을 다 철회하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천동설을 고백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강제로 얻어냈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생각은 못 바꿨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 가운데서야 해프닝인데 이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이방인들이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너들 자신을 알으라고 주신 건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다 어떻게 폐해버리시고 완전케 하셨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는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완전하게 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 이것을 정리한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지켜라 뭐 하라는 것보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멋대로 가가지고 너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러한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토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종교재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이걸로 인해서 형성된 공동체 이거 자체가 와야 되느냐 마냐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다 인쇄본으로 있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누구나가 다 복음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이제 막 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막 커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니까 굉장히 저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를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때 당대 예루살렘 회의를 했던 회원들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된다는 우리가 일전에 지난 시간에 봐서 알잖아요. 다 토론을 하게 한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말해라.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끝까지 말할 수 있게끔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이미 내게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틀리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공격을 하니까. 제가 마침표를 못 찍었다니 며칠 전에. 그러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 거예요. 말은 아쉬움은 있지요. 왜? 당신들에게 입력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놓쳐버릴 수 있다.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하는 걸 쭉 보니까 마침표를 찍어서 다른 사람이 잠깐만 그 사람은 마침표를 찍게 해주고 그러다가 그러면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이제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다 들은 다음에 내 말을 들어라 해가지고 쭉 정리해서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뭐냐면 총회장인 야고보가 듣고서 쭉 얘기해 줬을 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을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시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순복. 그럼 지구가 돌겠니? 태양이 돌겠니? 설랑설레 말들 많겠지만 다 들은 다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 역시 태양이 돌아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때 사람들은 잠잠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돌던 지구가 돌던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때까지 먹고 살아왔었냐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구가 실제로 도는 거는 지구야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가 되면 그 상황과 그 시대 속에서 또 깨우쳐주게 하시는데 우린 이거 하나 때문에 무모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세요. 굉장히 놀랄 만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경 예루살렘 회의는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이 회의, 이것에 성령도 함께 참석해서 그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쓰는 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토의한 거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예요?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렇게 이 의견을 모았다. 그런 얘기를 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서 되어진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쭉 보내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분유하다 그러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분유하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지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소화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태도 중심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가 마침표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짜로 거부감 없이 들어봐라.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이미 입력된 정보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유사성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비교해봐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들려진 이 얘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네가 그거를 물어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있게 되기 위해서 왜 있게 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현장에서 경험한 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두 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걸 갖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건 때문에 이것이 비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한마디 하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다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지식 갖고 바라보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총체적인 결론을 내린 거는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가봤던 데를 한 번도 안 가봤던
베드로가 갔던 데를 한 번도 안 가봤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들은 걸 갖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충격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좀 뜨뜨름한 게 있죠. 왜 없겠어요? 대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조금의 목매에 죽인 것, 그다음에 피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거. 그것까지도 없애버립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수용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던 사람이 말 그대로 책만 읽고서 여기에서 얻은 지식을 갖고 너는 몸으로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순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회의에 성령도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가 다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뭐가 망하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와 야가 그냥 팽팽하게 가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력이 힘 갖고 생각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과연 이것이 생산적이냐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영역 이거와의 충돌에서 물리력이나 권위 있는 어떤 말이나 이걸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대화할 때 회의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쭉 마음의 방향성으로 딱 삼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대화의 장이나 어떠한 회의 장소가 아마 평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그게 정말 최고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머물렀던 그 자리 거기에서 되어진 얘기의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게 성령께서 거기서 같이 하신 거다. 이게 그 얘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분란이 있다거나 뭐가 좀 이상하게 깨졌다거나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말은 많고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잘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준비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 씌워주는 곳에서 준비한 손길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